다말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끊기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참 위대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순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또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이루는 것은 그 딸이 결국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과 결혼하게 된다. 그 딸이.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한 조상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해서 해를 받도록 그렇게 항상. 여기 요셉은 당연히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히브리 땅으로 가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 나는 애굽 사람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참 가나안 땅 밖에 이렇게 묻히게 됐다는 거죠. 지금부터서 토라 포션 9번. 오늘은 9번째 토라 포션 9번입니다. 제목은 바이에셰프. 우리말로 하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살았더라, 정착해서 살았더라, 이런 He continued living, 그런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 첫 글자를 따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1절, 37장 1절에서 40장 23절까지, 아모스 예언서 하프타는 2장 6절에서 3장 8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아모스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죄악, 그 죄악들을 우상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음란하고 간음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살인하는 죄. 거기에 네 번째 죄악을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죄악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신한켤레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판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서 팔려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아모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야곱이 팔려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야곱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데요.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온 얘기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다 토라 포션의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토라 포션 읽기 운동이 전국의 모든 한국의 교회들로 확산돼서 좀 읽고 그동안에 성경 읽는 그 방법이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37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여기서는 우거하다 이런 말은 그 조상들은 그냥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땅에 거하였다, 이게는 아예 정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 야곱은 지금 아들도 12이나 되고 또 우양 이런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그래서 거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잠시 고난들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땅을 우리 자손들이 다 차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2절에는 이삭은 좀 자고 그러나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일어난 그 일은 길게 아주 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사가 여기에 있다. 여기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고자질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 사이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11번째니까 구박도 받고 그러겠지요. 또 뭐 사랑도 받겠지만 그러나 엄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뭐라 할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써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까이지 않았다. 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니까 주로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과 좀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다른 10아들들에 대한 잘못 그런 것들을 아비에게 드러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주로 여기 보면은 실바의 아들들과 또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을 많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았을 때 만약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아주 친하게 지나고 요셉을 돌보고 그랬으면 그때 반대하고 일어났을 텐데 전혀 반대 없이 다 동해가지고 팔아버린 것을 보면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요셉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금까지 지나왔다. 또 여기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무슨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고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마 이 어린 나이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것을 이제 모아놨다 아비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어떤 랍비들은 그가 한 그 좀 일러 바친 것이 다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는데 요셉이 볼 때 자기 생각 판단으로 어린 생각에 이렇게 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특별히 지목해서 더 사랑하고 더 좀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 가정에서 불화를 낳는 씨앗이 된다. 이제 알고 그러죠. 그러나 또 랍비들의 생각은 야곱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그러니까 열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특출하게 난 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주고 또 발전시키고 그런 그 책임감과 이런 것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부르는 그 사람이 볼 때 요셉은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릇이구나 이런 걸 알아서 채색 옷, 뭐 어떤 예쁜 옷이라 그걸 입혀서 나의 앞으로 후계자요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11절에 보면은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영적인 그런 그 감으로 볼 때. 그 요셉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이런 것을 마음에 깨달았을 것이고, 또 토라 하는 공부를 통해서 좀 어떤 영적인 면에 좀 밝을 테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구나, 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예언적이면은 받은 예언자가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형들에게 얘기를 했다. 자기가 참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런 것이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서 17절까지는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런 단어에 히네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일체 다른 변명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지금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봐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지금 거기가 대체적으로 산악지대인데 왜 골짜기라고 했을까? Deep 헤브론, 그러니까 뭐 양떼 보고 뭐 안부 정도 물으려면은 종들 보내거나 다른 사람 보내서 얼마든지 물어보면 되는데 왜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요셉을 보내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며 그것을 예언적인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렇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세겜으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 있을 리가 없지 않겠냐. 광야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소소한 일들, 이런 것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복잡하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모델 케이스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겨서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2장 거기에도 이제 좀 상급받는 것도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그럴 때는 모든 일들이 다 그때그때 잘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벌써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죽이기를 꾀했다고 그래서. 또 왜 이렇게 형들이 그렇게 죽일 생각을 했을까? 이제 랍비들이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크게 이루어가는 그 단계인데, 지금 요셉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일마다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집에서도 하고, 또 지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좀 막는 존재가 아닌가, 이거 제거해야겠다, 그런 의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생각을 할 때 어려워지기 전에 이것을 처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는 동생 죽인다든지 판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양식 구하러 요셉 앞에 섰을 때에도 그 파른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왜 의롭게 나중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룰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도 또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랍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해서 해를 받도록 그렇게 항상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시기하는 것은 그들의 그 영적인 신분으로 볼 때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 잘못한 일을 통해서 마음의 가책도 받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22년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양심의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형제를 향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 12지파의 족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무거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동생을 지금 구덩이에 놓고 지 거기 알아서 뭐 말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놓고 음식을 태연히 먹고 있다.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지금 이스마엘 족속 이 약대들 타고 이렇게 좀 행상들이 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26절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에게 팔자. 우리의 동생이요 권력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형제간들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유다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할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이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28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세계, 은 20개, 은 20개면은 오늘날 세켈로 보면은 5세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세켈,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켈. 그래서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성전세를 반세켈을 내고, 또 그 장자면은 속하는 의미로 반세계를 성전에 내는,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돼서 나오고 있고, 또 성전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부림절이 있는 그달이 또 성전이 좀 없어지는 그러한 달이었는데, 그 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림절 때 반세겔씩 모아가지고 긍휼사익을 베푸는
그러한 체리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못 봤는데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고 그래서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지금 처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다음 미디안 사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요셉이 그 자리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갈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팔리지 않았나. 상인들끼리 또 팔고 해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넘어가는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놀아간지라.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끊기고 유다 얘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자기 형제 살던 데서 나가서 이제 가나안 지역 거기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그리고 그 땅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상에 그러니까 상업하는 거래하는 그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건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어떻게 가난한 여자를 취해서 그렇게 하겠냐? 그게 아니다. 오난과 셀라. 그런데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이름이 다말이다. 다말은 예쁘다 그랬고 또 의인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결혼했는데 다말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모습이 변하는 거 원치 않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내 자식이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것을 보고 사단은 반격을 해서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은 이 사단의 역사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오난과 엘이 죽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팔고 유다가 좀 아버지 앞에 옷을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동물의 짐승에 찢겨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야곱이 좀 충격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두 아들이 죽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 벌을 받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벌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 남편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매춘부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동침하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러니까 그것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지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나중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하려고. 그래서 랍비가 볼 때는 유다는 다말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끊기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참 위대하고 의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유다가
끌어내서 불사르라 24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참 뭐라 할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까.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로 인정을 하고,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좀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태어난 두 아들이 지금 베레스하고 세라인데, 베레스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 그 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 다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인 애굽 사람 집에 대부분 종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집 안 일을 돌보는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식료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데, 식료는 뭐 음식, 자기가 먹는 음식, 그것은 아주 자기 생명에 직결되니까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봐서 그것을 타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도 보고, 또 식료, 이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다른 표현으로 그 식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일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고. 지금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사단이 일어나는데, 랍비들의 생각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순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또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씨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루는 것은 그 딸이 결국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과 결혼하게 된다, 그 딸이.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한 조상들의 가문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꾸며가지고 결국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좀 무고하게 고발해가지고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알려가지고 주인이 친히 이렇게 감옥에 데려가는. 주인이 왜 친히 감옥에 데려갔을까?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디발 이 사람은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의인이라는 것도 알고 또 평소 자기 와이프의 그 행실도 알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지금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친히 데리고 갔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사람들 생각에 저렇게 처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그 와이프는 처는 아주 방탕하게 살고, 그러니 그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들인지도 좀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문도 날 법하고, 그래서 아예 데리고는 가지만 감옥에 넣지만 친히 데리고 가서 거기에 넣고 오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얘기를 랍비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지를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 신세 한탄만 오고 이때가 면할 때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있었냐? 감옥에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40장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그렇게 바치는 관원장 둘이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서 전개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긴 기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궁중의 일을 많이 배우고 그런 기회가 됐다. 용납이 되지만은 빵을 굽는데 여러 차례 거치는 중에 거기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몰랐다. 이것은 아주 불성실하고 부주의한 그거는 무성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죽고 술관원장은 살아남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14절에 랍비가 볼 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지키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술관원장 같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때라 해가지고 좀 구출을 요청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2년을 더 옥에서 보내게 하셨다. 예, 참여케 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히브리 땅에서 왔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것은 참 잘하는 거다.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 그 셈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애굽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기 요셉은 당연히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히브리 땅으로 가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그래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는 애굽 사람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참 가나안 땅 밖에 이렇게 묻히게 됐다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오실 예수님과 그 연결시켜 보면 참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서 이렇게 트레이당에 배신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유대인의 왕 이것을 나타내고 앞으로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오실 이렇게 알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족에게 친히 이렇게 알리시고 그러면서 대거 믿고 돌아온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